9월 19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65장 찬양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잃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셔서 선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고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안정과 또 이 땅의 통합과 또 소통과 이 땅에 서로 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든든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모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또 소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과 또 애굽 주변에 많은 나라가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벌써 2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애굽 전역 또 애굽 주변에 또 그 당시 근동 아시아 가나안 땅까지 아주 그냥 피피한 그런 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지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주변에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역시 그들도 지금 기근으로 아주 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야곱은 그래도 나이가 이제 많아서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할 텐데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젊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물을 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 야곱만 알았을까요? 야곱이 알았다면 야곱의 아들들도 알았을 거예요. 더 빨리 알았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라 더 빨리 알았을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들도 또 결혼하고 처자식이 딸린 자들이죠. 처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서로 지금 눈치 보고만 있느냐. 왜 눈치만 보고 있느냐. 자, 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눈치만 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빨리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돈 들고 내려가야지. 왜 지금 눈치만 보고 애굽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습니까? 애굽 하면은 지금 형들은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그러다가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그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애굽을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상인들은 그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형들은 다 보고 알고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애굽하면은 동생 요셉이 생각나고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악한 짓을 했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분명히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후회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야곱 아버지를 보면서도 어머니는 이미 안 계시지만 자,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자, 너희는 가서 저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물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아주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권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이 강한 권고에 마지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애굽에 내려갈 때 요셉의 형 몇 사람이 내려갑니까? 10사람이 내려갑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남겨놓습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야곱의 생각하기에 그 과거에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 지금 그 목축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냈잖아요.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형들을 잘 보고 오라.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라. 그 아들을 보냈는데 지금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베냐민 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 수 없기에 라헬은 이미 또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없기에 두려운 마음에 베냐민은 결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자, 요셉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 벌써 20년이 지난 그 야곱의 마음이라도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비의 마음이 20년이 지난다고 이게 그냥 다 잊어질까요? 다 잊혀질 수 있는 건가요? 예, 잊어질 수 없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그 야곱은 두려워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건 정말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코 사랑하는 아들을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참 지금 이 야곱이 그래요. 이 본인의 상처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뭔가 일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는 어떤 일을 정말 의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상처와 트라우마가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지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상처가 분명히 최소한 한두 개라도 있으실 거예요. 그 상처 혹은 너무나 상처가 커서
트라우마가 돼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거 생각만 하면 너무나 몸서리치고 고통스러운 아픈 그런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처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에 그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상처와 아픔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또 치료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체험되어져서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자, 요셉 앞에 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 앞에서 절합니다. 지금 과거에 그 어렸을 때 요셉이 꾸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그 꿈이 현실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 꿈,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제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참 정말 정말 어렸을 때는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시기와 질투, 요셉을 향한 그 미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그 미움. 그래서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정말 죽이려고 했잖아요. 정말 참아 죽일 수는 없어서 죽이지 맙시다. 그 말에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잖아요. 자, 형들은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꿈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너 죽여버리면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져? 하고 요셉을 사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 꿈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 다 방해하고 막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지금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것을 보고 단번에 알아봅니다. 형들인 것을 알아봐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애굽 말을 하고 있죠. 이집트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집트 그런 옷을, 더군다나 지금 요셉은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은 이제 형들이 뭐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까? 정탐꾼이다. 이 애굽을, 이 나라를 지금 정탐하러 온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지금 엿보려고 온 너희는 나쁜 악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형들은 네 주여. 자, 10절 볼까요?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지금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주여. 주여. 자기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종. 당신의 종들. 당신의 종들. 11절에도 그러잖아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주입니다. 네, 주여. 우리는 당신들의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형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이 그들의 말로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지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을 왜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형들의 뭘 알아보려고요? 형들의 그 마음을, 형들이 그 진정성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진정성을. 혹이라도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 나쁜 짓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이 나쁜 짓이었다고 그것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인지 지금 요셉은 그 진정성을,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형제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형들을 압박하면서 정말 그들이 형제인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동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리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의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진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의 진정성을 마지막으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이 또 그 베냐민을,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그냥 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래와 미래를 알게 하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인 것을 봅니다. 그 꿈은 사람이 방해하고 사람이 그것을 막아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못하도록 아무리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실패인 것 같고 뭔가 방해를 받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아시죠? 그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꿈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꿈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방해, 어떤 어려움, 어떤 곤고함, 어떤 두려움,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 실패라고 느껴요? 내 인생 실패야.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내가 왜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는 걸까? 혹이라도 이런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만이겠습니까? 요셉뿐이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꿈, 하나님, 그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고 능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뤄가시는 그 꿈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